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예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정결 예식에 관한 규례를 줍니다. 정결에 관한 예식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인의 우리의 모습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라라는 것이었고, 그 거룩하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셔서 또한 정결 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결 예식의 규례를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속죄일은 하나의 절기와 같이 매년 7월 10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의 규정으로 정해놓습니다. 특히 이 대속죄일은 민족의 대속죄, 민족의 모든 부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담아내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되기 때문에 이 중보적 측면에서 세워질 자에게 자격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오직 한 사람,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이 대속죄일의 중보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그의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그러면 이와 같은 민족의 대속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 대속죄가 진행될 때에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또한 죄를 씻지 못하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를 씻어야 합니다. 반드시 죄를 씻어내는 회개 절차를 지키도록 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씻어내는 거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이미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대속죄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속의 완성을 이룰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죠,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출발에 대한 기도를 무엇보다 가르쳤을까요? 하늘에 계신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이런 내용을 담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악 가운데 대해서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정하신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우리가 보면은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이 옆에 태국까지 그것이 번졌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짓던 70층 높이에 있는 건물들이 그냥 3초 만에 그냥 아작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1000여 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집계에 하면은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온 도시가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구 속에 왜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직시할 때에 우리의 근본들의 기초들이, 그 출발들이 하나님의 의따심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따심 속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세 가지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오늘 대속죄일의 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각인시켜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들요? 그죠?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은 가장 큰 이유가 레위기 10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들이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을 먼저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서 흔들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론이 두 아들이 왜 죽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형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신은 성소의 휘장이 있는 그 법궤 속죄소 앞에 이를 때에 그냥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들과 근원들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처럼 옆걸음, 개걸음을 치지 않는 겁니다. 신앙으로 옆걸음을 치면 그때부터는 자장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똑바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이 옆걸음 치는 겁니다. 이 잡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무엇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 이것을 먼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법도와 규례가 우리에게 규제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격으로 설 수 없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카스트제를 줘서 인간을 등급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등급별로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짓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즉시, 어머니 몸에 잉태되는 즉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그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의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이 창세기 5장 이하에 보면은 인간의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이 죄인으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으로 전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등을 가진다면 그 근본의 갈등 속에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100%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 이하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름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참으로 멋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른 불을 분양합니다. 불신앙이죠. 이방인들의 그 모습을 담아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불신앙의 요소가 담긴 불로 분양을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방자한 행위로서 엎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용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로 불로 그냥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는 죄성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형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에게 이 일 후에 알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소에 보면은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이 보면은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성소와 안뜰을 구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막이 있습니다. 휘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전부 다 세 가지 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뜰과 바깥뜰을 구별하는 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안뜰과 성소를 구별하는 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막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성소는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막 안으로. 그렇지만 지성소 안은, 회막과 지성소를 갈라놓은 그 막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회막으로 천으로서 막아서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성소의 휘장 안에 속죄소, 다시 말하면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이 두 천사 그룹들이 바라보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바라보는, 서로 마주보면서 바라보는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 위에 대속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런 예식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치르게 될 때에, 그때 반드시 그 피를 담은 그릇은 반드시 대제사장만이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에 있는 속죄소 들어올 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들어와셔야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분명히 백성들로부터 구별된 단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올 때는 반드시 그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을 대표하였던 한 명일지라도 그의 죄를 반드시 씻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세워졌지만은 제 본질도 여러분 본질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되면은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되면은 그냥 거룩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모습들을 회개신앙으로 나를 세우지 못하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한 사람을 공격을 통해서 여럿을 병들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들에게는 공격을 한 번 한다면 저를 향해서는 공격을 100번, 100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목회 과정 속에 세워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더욱더 자신을 정결한 모습들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목회자 생활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날마다 절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을 담아내야 되고 그런 속에 영적 전도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그가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도 또한 사람의 본질로부터 본성으로부터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룩함 앞에 죄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모습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명기를 딱 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소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요. 모세야, 너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이 말씀을 먼저 안 해요. 모세는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딱 그 말부터 먼저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아시겠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우리는 절대 그냥 설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하면은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예의를 갖추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누구의 한 이야기입니까? 모세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거룩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부터 가르쳤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출발점이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은 우리의 영육의 죄사함이 반드시 성립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팔복 가운데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면 무엇입니까? 죄사함 회개입니다.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들은 딱 하나, 죄사함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으로서의 죄 고백, 육신으로서만 죄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죄 고백이 함께 일어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영육간이 우리의 인격이거든요.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에 영육간이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죄삼은 영육간의 죄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3절과 4절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거. 이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 이 지식으로 해결된 문제다 아니다. 돈으로 사서 문제 해결 아니다 이거. 두 번째는 3절부터 4절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거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길들을 어디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을까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기도를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예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수송아지가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송아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순양이 또한 드려집니다. 그러면 수송아지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르는 들짐승 가운데 소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체를 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짐승.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담고 있는 의미 속에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문제는 뒤에 이어오는 겁니다. 순양을 또 드리라는 거, 순양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민족의 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네 죄는? 그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양을 통해서 아론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반드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의 예식 속의 형식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속에 하나의 상징적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신앙 고백하는 가 또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왜 제가 축도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에 축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어디 속에서 성립되는가 하면 예배 속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걸으라는 이야기가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이런 속죄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중심에 전부 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지막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 절차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가 손들어서 축도할까? 왜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신앙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갈까? 다 전부 다 예배 절차입니다. 전부 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소 들어갈 때에 수송아지, 전체를 담아내는 수송아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도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양을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백성들 피를 들고 들어갈 때에 네 겉에 있던 예복 전부 다 벗어라. 전부 다 벗으라 그래요. 전부 다 벗고 오직 거룩한 세마포 속옷 흰옷을 입고 들어가라. 어떤 것도 그치지 마라. 이때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던 예복,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 있던 이 에봇 다 드러내라. 판결의 흉패 다 드러내라. 두 번째는 어떤 장식도 달지 마라. 다 떼내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명예를 벗어내고 어떤 꾸밈도 없이 성결한 상태 흰옷만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흰옷만 입고. 3절 4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오직 흰 것만. 거룩, 순결, 성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마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도 동원시키지 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은 증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들어오라 그랬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가운데는 어떤 거룩의 모습도 어떤 거룩을 이끌어낼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정한수에 물 갖다 놓고 두 손 지문이 닳도록 빌어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영혼에 이르기까지 죄악된 모든 것을 씻어내야 되는데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배 속에 나가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죄인입니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면 죄인 같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 죄인 아닌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출신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당연한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다. 죄산 받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 못 이른다.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을 이루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그 완성을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을 씻어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자?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두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 길도 없다.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건 돈 갖다 바친다 되는 것 아니다. 집문서 다 갖다 바쳐도 해결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된다. 그러니 그런 은혜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복된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런 예식을 거쳤는데, 근데 5절에 보면은 다시 또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2마리를 다시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드리라 그러고 순양을 1마리를 취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 7절, 6절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그것을 값으로 내어놓는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무슨 회개인가요? 자문제 회개, 자문제 회개.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습들이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는 우리의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단회성 속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가 우리에게 더러운 찌기를 묻혀놨어요. 그 자문제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적 부분에서 우리가 자문제를 범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유형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언어, 생각, 행동. 그래서 3가지 가지고 제가 짧게 이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3가지 요소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언어.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행위. 그래서 딱 이 3가지 가지고 짧지만은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3번째 5절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죄의 요소가 될 만한 찢기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제 회개가 성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이 뭔가 하면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임할 때 자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고백합니까?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죄를 씻어주시는 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죄를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 예식을 마친 후 이스라엘 자손 회중으로 하여금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순양 1마리는 분명히 속죄 제물인데 순염소 2은 갈라집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1마리는 자 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왜 광야로 보낼까 여러분들요? 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문제 이야기했죠. 그죠? 지금 아사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 염소 가운데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도록 합니다. 분명히 제비를 뽑아서 2마리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1마리는 두었다가 아사셀로 광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라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로부터 있는 죄를 완전히 분리해내는 의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혹이나 묻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자범죄들의 모습들, 그것까지 모든 부분들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화 과정 속에서 자범죄 회개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속에서 함께 접목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셀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결되지 않으면 죄 사함은 고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일 없습니다.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에 자신을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중심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에 속한 것이 성결되어야만이 합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거룩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속에 세워지면요, 첫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30장 32절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요, 죄에 빠질 만한 요소 철저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알고 이 모습 속에서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면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하늘에 별 따라가고 이런 저주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례 속에 이 속에 저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보다도 제 기도를 더 특별하게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요기도 때 간간히 역사 일어나죠, 그죠?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그런 확신 속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조직 신학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저는 알게 됐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지 않으면 이 설교 안 한다고. 제가 이 역사 속에서 머물질 않았다면 오늘 본문도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을 은혜 받을 중심에 세우려면요, 분명히 죄에 속한 것 성결되어야 됩니다. 속죄제를 마치고 아사셀을 위해서 순염소 1마리를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악의 실말이 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사셀처럼 뿌리를 뽑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요. 우리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사셀을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악이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은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순염소 1마리를 내보낸 것처럼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 요거 내보내면 아깝는데, 순염소 아깝는데 이 잡아먹으면 이거 얼마나 맛있겠노. 온 지구가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부정한 것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체를 다 죽입니다. 불의한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재물 취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 어두워가고 그 불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금이 환영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온 자손들이 멸함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 요소가 됩니다. 깨끗하게 아사셀처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축복합니다. 갑절로 축복합니다. 갑절로.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셀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순염소 1마리를 내보내라. 단호해라 이 말입니다. 단호해라. 왜냐하면 그 분리되지 못한 아사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총을 막아버리고 병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의 근원을 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내보내라 아사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아사셀처럼 저의 요소가 될 만한 찢기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증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보증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보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망각해버린 사람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땅을 아무리 자신이 볼 때 부귀와 영광을 누린다 말하지만 그들의 소망과 희망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엉뚱한 가르침을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길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또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전부 다 마귀의 속셈입니다.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죄의 요소가 될 만한 모든 찍기, 아사셀을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보냈듯이 철저히 제거하시고 그 철저히 제거할 때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닙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모습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동산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가치가 어찌 선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죄악된 모습 속에 있는 더러운 찢기로 묻어있는 나의 모습, 어찌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더러운 찢기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영생과 그리고 기업의 물을 자의 중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달려가는 여정 속에 오늘도 나의 모습 속에 묻어있는 더러운 자본주의 찢기가 있다면 아사셀을 광야에 내보내는 것처럼 단호함의 신앙 속에 또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 속에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물질 속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상황 속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도록 항상 정결한 마음들이 세워지기를 원할 때 어찌 우리의 자문제에 대해서 회개신앙이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들 속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문제에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또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격의 여정을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 통해서 증거될 때 이것이 이란 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이 한 날의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새롭게 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